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같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5월도 행복하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대학의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드신 라틴어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구사하는 언어가 10개국이 넘는 거죠.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잘하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스페인어도 잘하시고 동양 언어들도 몇 가지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히브리어를 거의 퍼펙트하게 하신다는 것이 신학을 전공한 그것도 구약학을 전공한 그런 교수님들도 깜짝 놀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날 이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교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시게 되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교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갓 대학에 입학하셨는데 그때 기숙사에 만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하면 이 친구가 뭘 자꾸 외우더라는 거예요. 뭘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라고 시편 23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걸 외우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외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유대인 친구에게 시편 23편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공부하다가 조금 피곤하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그 친구가 숨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나도 곧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교수님은 급히 그 전가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가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을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가스실로 곧 끌려가서 사형에 처해질 터인데 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를 지으면서 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이 시편 23편을 외웠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었고, 그때 마지막 친구의 모습을 보았고 더 이상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고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전쟁터에서 나치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인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을 하였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해보라고. 그랬더니 잠시 눈을 감더니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환한 얼굴로 시편 23편을 외웠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고백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알 수 없는 힘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고 외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여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같이 외우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지금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 같은 사람, 우리가 야곱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기꾼, 치사찬란 번쩍한 사나이, 뭐 이런저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 야곱이 결국 형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640km입니다. 1600리 길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1600리 길이에요. 그러면 들짐승, 날짐승 뭐 할 거 없이 도적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편안하게 바단 아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가 편안하게 기쁨을 가지고 바단 아람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그는 바로 이 바단 아람까지 꿋꿋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따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28장이 끝나고 창세기 29장에 들어가면 야곱이 길을 떠나, 그렇게 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야곱이 발을 힘차게 쳐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죠. 어제의 발걸음과 오늘의 발걸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1절은 끝나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 좀 봐요. 같이 봐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재미있는 표현이죠. 출발했는데 도착했어요. 1절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600리의 길을 가는데 뭐 들짐승은 안 나타났겠어요? 뭐 어떤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 요 짧은 구절에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평탄하셨습니까? 아니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이 1600리의 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은혜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얼마든지 우리도 야곱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거 확실하면요, 힘있게 갈 수 있어요.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인생 발걸음이 힘있게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현실이 좀 구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지금 양치기들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예요. 자기 형도 쳐 까부시고 장자권도 빼앗고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조차도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요? 내 형제요,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여러분 감격을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잖아요. 본 어게인을 쓴 찰스 콜슨이 어떻게 해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치 이곳이 천국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장소가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연, 사람, 이것이 다 새하늘 새 땅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힘든 시간을, 이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호렬단신 객지에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라헬을 만나자마자 한눈에 갔잖아요. 만나자마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고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는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한 번에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라헬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라헬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니 돌이 무겁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고, 사랑하니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해놓고 내가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어렵다, 이건 뭐예요? 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넋두리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10절 11절 봐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입맞추는 것은 당시의 풍습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갑자기 여기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소리내고 통곡해서 울었을까요? 삼촌 만나서 너무 좋아서요? 야, 이제 내가 먹고 살 거 해결됐구나, 그래서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아무리 조카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짜로 너를 일시킬 수 있겠냐, 봉급을 정하자, 우리 봉급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급이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이 대목에서 참 멋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실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너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곧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의 상처는 곧 인생의 상처입니다. 사랑의 퇴색은 인생의 퇴색이요, 사랑의 오염은 곧 인생의 오염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30년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을 얻었느냐 잃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승진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과 다르게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레아라고 하는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외모가 좋지 못했어요.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외모가 형편없었다 그런 얘기죠. 레아라고 하는 그 문자적 의미는 지치다, 싫다, 슬프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딸을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인데. 그런데 이름을 싫다라고 지은 거예요. 싫다라고. 이름을.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 이 레아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정상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처녀예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촌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동생하고 사랑에 빠졌어. 동생을 주면 7년 동안 머슴살이 한대.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어떻든 7년이 지났고 첫날 밤이 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눈 떠보니까 레아야. 저는요, 야곱이 술 취하지 않았을까? 7년을 수일처럼 연애를 했는데 저녁에 들어온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술에 뻗지 않았었나?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어떻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지, 삼촌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고향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년 네가 더 일해. 그러면 라헬 줄게. 그러니까 14년을 수일처럼 일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무슨 정상적인 결혼 생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결혼은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자식 낳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주 목적이야,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내가 라헬보다 사랑을 더 받는 비결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애를 열심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4명 낳았어요. 여러분, 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을 낳았잖아요. 아마 라헬을 이기는 방법은 애를 많이 낳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동생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계속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자기 하인을, 그 비라라고 하는 여종을 야곱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 2을 낳았어요. 그게 단과 납달리야. 레아도 애 낳고 보니까 라헬이 자기 종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또 남편 애를 2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종을 집어넣어. 그래 또 2를 낳아. 여자들도 미쳤고 야곱도 미쳤고 단체로 세트로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당시 중동 지방의 풍습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를 더 낳았으면 좋을 텐데, 자기 엄마의 마음을 아는 첫째 아들 루벤이 임신의 특효약이라고 하는 합한체를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언니 그거 놔주면 안 돼? 나 애를 못 낳았잖아. 그거 놔주면 안 돼? 야, 너는 남편까지 빼앗아가더니 뭘 달라는 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막 성질을 내니까, 그러면 남편 언니하고 계속 자기 해줄게. 그래서 합한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레아하고 야곱하고 계속 잠자리를 하면서 아들 둘을 더 낳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도 아들을 둘이 생겨서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요셉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편애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참 레아가 불쌍하다. 또 어떻게 보면 레아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소외된 그런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가 요셉으로 넘어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뭐예요? 비주류야. 라헬이 주류예요. 레아는 비주류야. 그러니까 나는 축복에서 소외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자기 자식이 레위야.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6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야,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코 구속사적 사건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좀 모자라. 외모도 잘 못생겼어. 학력도 별로 안 좋아. 가진 돈도 별로 많지 않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목적에 따라서 꽃병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LA 교포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집사님 가정이 계속 주일날마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웃으면서 집사님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좀 와봐요. 일찍 좀 맨날 늦게 와 어떡해.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지런히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도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급한 마음에 얼른 나와! 그러면서 코트를 걸치고 마당에 세워둔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아빠! 그리고 자동차에 탔는데 엄마는 안 나오는 거예요. 5분, 7분, 12분이 돼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더니 그때서 부인이 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란 여자는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통이처럼 살겠어? 지난주일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잖아. 당신하고 살면서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다고.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그냥 가요. 그리고 그냥 코트를 손에 걸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썹 한쪽만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화가 식지 않은 거예요.
차 안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내를 향해서 비아냥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미련 떠는 바람에 나 교회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어. 당신 좀 부지런하면 안 되겠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하고 살면서 되는 게 없잖아. 아내가 참다가 이렇게 그러면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아이들 앞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기분이 좋아요?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달려 나왔잖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그 밥 되는 동안 아이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그리고 당신 구두 닦고 당신 헐떡거리고 나가는 사이에 겨우 설거지했어. 세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했어. 내가 화장을 제대로 했나? 신발도 신지 못했어. 왜 아침부터 당신 그렇게 얘기를 해? 미련한 게 입이라도 닫고 있지 이러면서 손을 휘둘린 거예요. 그게 아내 얼굴에 탁 맞은 거예요.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이 여자하고 살아라 이 나쁜 놈아. 이러고 확 차를 문을 열고 후리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강도질하러 가다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가다가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왜 그토록 피곤해 하십니까? 왜 조그만 일에 그렇게 짜증을 내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격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사랑은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7년을 수일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수고도 정복하고요. 한많은 세월도 정복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민족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산다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